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일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딘의 온 땅과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를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런 귀한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여건과 환경 조성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과 과업들을 실행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시고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텐데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자신의 믿음과 결합하여 아름다운 말씀의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한층 기다리는 산 소망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이 잘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도 제시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역량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주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용기 없이 진정한 승리 없다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막 끝냈습니다. 한 세대가 끝난 것이지요. 이제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고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았죠.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도약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단계인데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 전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빈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해서 삶을 영위해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근거로 해서 바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명제는 너무나 훌륭하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실현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두려움 투성입니다. 제일 먼저 큰 두려움은 지금까지 40년간 자신들을 인도해왔던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총기를 잃지 않았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 끝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리라 확신했었겠죠. 그러나 갑자기 죽었어요. 지금 지도자를 잃은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인데 바로 요단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경험이 있었지만은요. 과거의 경험이 지금 현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과연 이 요단을 건너서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성경의 예언대로라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어려워져만 가는 세태입니다. 지난 한 해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슨 희망이나 소망이 있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적인 전체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도달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더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소망도 지금 보여지지 않고요. 게다가 영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만 극복해 나가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그 시점까지 우리가 와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의 날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인계받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세력을 완전히 펼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더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포기를 종용하는 세대예요. 계속 포기를 부추기죠. 절망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숨막히는 현실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지쳐갑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생활을 해야 되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루하루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거기에 맞추다 보면 지쳐가지고요. 영적인 그런 영역이 계속해서 위축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마저도 생존의 의미를 두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구나. 오늘 하루도 살아냈구나. 오늘 하루도 잘 견뎌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이라든지 영적인 결실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게 보여지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이 마지막 날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직전에는요.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세대로서 또 새로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용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오늘 1장에서만도 바로 4번에 걸쳐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용기 없이 승리가 보장될 수가 없고요. 진정한 승리 없이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므로 인해서 혹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황하는 시기를 겪었다고 한다면, 혹 지금까지 아주 소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지쳐버림으로 인해서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으로 종지부를 찍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신 담대하고 강건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잘 무장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선한 싸움, 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자 하는 경주의 길을 잘 마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진정한 용기 없이는 진정한 승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왜 필요한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일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유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소유하라는 명령입니다. 얼마나 넓은 땅을 주실 것이냐, 그건 너에게 달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 있는 용기를 구사하는 만큼 네 것이라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딘의 온 땅과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북쪽으로는 레바논부터 남쪽에는 아라비아 반도까지요. 이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너희가 원하는 곳은 다 밟으라. 그러면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하나님의 약속만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때가 되어서 그 유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면 과제예요. 지난번에 앞서서 아주 안 좋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카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바로 왔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왔죠. 굳이 12명의 스파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갔다 와보라고. 모두가 다 공통된 의견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의견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성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견고한 성읍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이죠.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서 만나야 됐던 성이 난공불락의 여리코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달랐습니다. 관점의 차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탐스러운 땅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정복해서 취할 가치가 있는 귀한 땅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수를 따랐어요. 10명의 다수의 의견은요. 나쁜 소식인데 악한 보고를 했어요. 선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에는 자신들의 영웅적인 지도자 모세가 살아있을 때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조차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모세마저도 죽은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그 두려움의 영향이요, 여호수아에까지 미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난 40년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 있어서 진두지휘했던 장수지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모세가 버텨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수아는 군대 장수이면서 동시에 모세를 섬겼던 모세 일꾼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과 지혜로운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에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까? 최소한 10번 이상의 반역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모세를 대적했던 반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하고 강건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많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발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것은 기질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 안에서 빚어지는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계속적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용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고 이 담대함과 용기 없이는 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워하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거부하고 더 이상 두려움의 세력에 포로로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 건전한 생각의 능력,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일 두려움의 본질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는다는 사실 자체도 두려운 것이고요. 죽음이 나를 찾아오면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놔야 되죠. 지금까지 맺었던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본능상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종교를 만들죠?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병이 생각이 나죠. 예상치 못한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제일 시급한 거 피부로 와닿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또 자녀들에 대한 보장이 안 돼요. 그것이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직하는 것이고요. 지금 몇 개월이나 더 지금 현 직장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인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행도 파산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은행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인생은 고생의 연속인데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육체적인 고통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많이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로 인해서 혼이 파괴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정신질환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수면제 양은 더 늘어난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고요. 잠을 잘 자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사람이 두렵습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하죠? 지금까지 받은 상처의 결과예요. 믿었는데, 신뢰를 했는데, 저 사람만큼은 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거부를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도대체 인정받기 위해서, 승인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진학에 실패하고, 사회인은 사회인대로 취업에 실패하고,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본래의 계획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로 인해서 프로젝트에 차질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꿈이 없어요. 꿈이 무엇이냐? 그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생존해 가는 것이냐? 그것이 현실적인 질문이겠죠. 이러한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관계로 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유업을 보장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예비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는데,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그 유업을 마련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직해 주신 그 유업, 그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실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완료시대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영역이죠. 또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의무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는요, 이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극히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주장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완성품인 선물의 형태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런 유업들은요, 가서 정복하고 차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알아야 돼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할 때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이죠? 사명을 주셨어요. 정복하라고, 차지하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대상이 아니라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준 약속의 땅이라고 확신을 해주신 것이죠.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몰입할 때에 어떠한 막강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내 앞서서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는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죠?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까지죠? 요단강까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은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혼의 속죄 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해서 자신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대상들이 마음껏 예비된 유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예비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유업을 마음껏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지요. 모세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단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단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반응에 의해서 1대1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단념하지 않으십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성품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짓는 부분에 관련돼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강건하고 담대하여 그 일을 행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대기상 28장 20절 말씀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적들로부터 승리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미 승리하신 분이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 승리를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고 100% 온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을 다 견디셨고 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에 걸어가야 되는,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이지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유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것도 완전히 끝났어요. 하나님의 권자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할당될 유업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얼마만큼 넓게 밟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유업은 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인쳐 주셨고요. 구속의 그날까지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의하면 우리는 천상에 이미 앉혀져 있어요.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이미 앉혀졌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우리의 몸이 구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그곳에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믿음을 구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마다 달라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왜 담대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없이는 진정한 승리가 없어요. 진정한 승리 없이는 진정한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기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7절 보십시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은 성공하셔야 됩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번영하셔야 돼요.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결코 소극적으로 돼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성공과 번영, 이것은 영적인 번영, 물질적인 번영 차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초췌하게 사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고 아주 강한 체력을 지니고 그렇게 해서 맡겨주신 일들,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잘 감당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번영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지속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밥 존 시니어가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독특한 존재로 내가 창조되었는데,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에 나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자신을 잘 모른다고.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가장 행복한지 나 자신도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말씀하셨죠. 토기장이에게 완전히 의탁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재료를 가지고서 가장 걸작품을 만들 것이에요. 마스터피스를 만드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쪽 발을 버팅기고 있으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은 이 영역만큼은, 내 이 진로에 관한 영역만큼은 내가 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버팅긴다고 한다면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시간만 흐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을 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완수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리코를 무너뜨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성까지 다 정복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을 했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좋은 믿음의 평판들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른편으로 돌이킬까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누가 왜 왼편으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용기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이, 말씀대로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대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진지한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거기에서 나오겠죠.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이 기록되고 또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론으로만 또 논리로만 교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죠. 왜 듣죠? 적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묵상하지요. 왜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다른 종교에서 무슨 명상한다고, 사색한다고, 벽 보고 무슨 도 닦는다고 그렇게 해서 명상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목표를 지니고 계속해서 생각해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자주 읽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인내를 통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두려움이 제거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계속해서 반복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요단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명령하는 것은요, 식량을 준비하라고 그랬다고요. 현실적으로 배를 준비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배가 있어야 강을 건너죠. 현실적으로 칼과 창, 방패 이런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야 요단을 건너서 여리코와 싸울 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동원해서 여리코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믿기에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왼편으로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죠. 밥 존 시니어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이든지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여 마침내 어떤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문을 통과해 가라. 그 문을 열리기 원했던 그 문은 열리기 원했던 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문이 열리기 원했던 바로 그 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에서 열린 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통과해 가야만 한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좋은 일만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심지어는 그 문을 통과할 때 누군가가 침을 뱉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열린 문이라고 하면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모두가 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흡족해 해주는 것만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달디 단 말씀도 있지만 쓴 말씀도 있습니다. 소화하기 힘든 말씀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부인을 해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십자가에 처리를 해야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속 사람이 숨을 쉬고 성장하고 근력을 만들어가고 성장해 나갈 텐데, 자기 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기 뜻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진정한 용기 없이 진정한 승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안식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언제 안식이 찾아왔죠? 다 정복한 다음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라야 안식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기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어디로 갈 것이죠? 무엇을 할 거예요? 어디로 가기에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무엇을 하기에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후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5장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죠.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사귀도 필요했을 것이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도 필요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은 과정이죠. 결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잎사귀, 꽃,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위를 들고 다가설 거예요. 무자비하게 가지치기를 할 것이라고요. 아프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표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좋은 출발을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간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너무나 많이 이탈됩니다. 오른편으로 돌이키고 왼편으로 돌이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도 중간에서 탈락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 모두가 다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환경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너무나 어려웠던 환경입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지도자는 죽었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당하지 못할 요단을 또 건너야 됩니다. 홍해는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다 하더라도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너자마자 가장 견고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던 여리코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그 가나안 땅 텅텅 비어서 가서 손 긋고 그냥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 유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정도로 키가 큰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7 민족으로 연합되어 있는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그 적지를 향해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여호수아도 예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번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무서운 대상입니까?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결혼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로 계속해서 설정이 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실패로 좌절해서 이제는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파괴적인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일어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말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두렵다고요. 나도 무섭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이고 담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까지 경험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위를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 능력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는 불가능하지만은 나에게 남겨준 발자취를 남겨주신 분은 다르다고요. 내가 아니라고. 그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유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사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실패를 했든 어떠한 좌절을 지금 겪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자신감을 상실했든지 간에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서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